오늘 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 드린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생활로 배격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하니 정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내용은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설립하시고, 설립된 교회를 양육하시고, 양육된 교회를 무장해서 투쟁케 하시는데, 세속주의와 투쟁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앞 성경에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세속적 행위를 배격케 하시고, 베드로전서에서는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게 하심으로 세속주의를 배격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속적 거룩한 생활의 촉구 부분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요건이 나아지는데, 그 내용이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 나아져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첫째, 찬송하며 크게 기뻐하는 생활 자체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거룩한 생활은 불가능한 것임을 본문 내용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을 한다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섭리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 목적 자체가 찬송이 있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고 부르셨다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시면은, 이 백성은 네가 나를 위하여 지었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하시는가? 그 내용은 첫째 번의 거룩한 생활의 요건에서 나오듯이 찬송을 하며 크게 기뻐하기 위한 내용이죠. 여기에서 이제 크게 기뻐한다라는 의미 자체는요, 언제 이제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규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항상 기뻐하라, 시기마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쁘게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려가는 것인데, 기쁘게 살고 찬송하면서 살아나가는 내용에 보면 왜 이제 찬송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서는요, 은혜와 평강 중에 찬송함으로 기업을 잊게 하심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죽어버린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으로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업을 잊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방금 봉독해 드렸던 5장 1장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요,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나 영혼의 구원받음을 기뻐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시험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어느 때든지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것이 오게 되어짐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기뻐하게 되어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라라는 거. 이렇게 이제 찬송하고 기뻐하는 생활 자체가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되어지고요.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지면서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세속기를 배기가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섭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본문 내용 확인 한번 해보시죠. 1장 5절부터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말세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정하신 뜻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기를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업을 얻기 위한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완성이 되어지는가, 말세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가. 5절 내용에 하나님의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6절 내용에서 잠깐의 시험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만은 잠깐 이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 속에서도 왜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실현의, 믿음의 실현에 대한 가치가 7절에 나와져 있죠.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모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몇 년 그렇게 시련을 당하게 되니까 40년의 시련을 겪은 다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40년 동안의 시련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시련이죠.
반드시 겪어야 될 시련으로 등장을 되어지는 것이고, 그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믿음의 시련이 불러온다라 해도 없어지려면 더 기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욥의 시련을 예를 든다면은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시련 후에 어떤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시련이라는 것은 과연 없앨 수 있는가라는 답을 욥기서에서 욥이 해주고 있는데, 욥기서 24장 10절 한번 보실랍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련을 당했던 욥의 경우도 욥이 한 가지 아는 것은 단련하신 후에는, 시련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아진다라는 거. 그러면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구나. 13절,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실까? 그러니까 욥을 시험 속에다가, 시련 속에다가 집어넣고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그 정하신 뜻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은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실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작정 가운데에서 예정이 있고요. 예정 다음에 예수님 믿는 거듭남이 있게 되어지고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데,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과해 하셔서 마지막 영광과 정기를 얻게 하시려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욥은 알았기 때문에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업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도 불러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에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하고 영광하고 왜 대비를 18절에서 해주고 있는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잠시 잠깐 받는 믿음에 의해 시련을 통과하게 되어졌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의 믿음 상태는 어떠했는가를 한번 8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어.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었죠? 지금은 성천에 계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었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이제도 보지, 이제는 뭐냐면은, 노마의 박해 때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데에서 그들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 마지막은 열매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핍박받고 시련받는 성도들의 영혼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근거로 한번 삼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8절 한번 봐보시죠. 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시련을 통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이다.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한 마리 한 마리 붙잡고 계셔서 인도해 가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고, 시련 중에서도 앞에서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선택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시련을 통과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그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잠깐의 시련 당함을 영원한 영광을 대비해서 기뻐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요, 기뻐하는 자들이 받은 바 구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시련을 당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영원 구원으로 끝나지는가,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성을,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허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므로 앞에서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이제 구원받게 되어지는 걸로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정당성을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확보하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줄 수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믿음의 결국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가하여 어느 시 어느 때에 지시한 것인지 상관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믿음의 결국이 영혼구원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연구를 해서 어느 때에 이제 그렇게 되어질 것인지를 연구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대선지서 내용만 볼지라도요, 이사야서 내용이 때리고 싸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를 하고 있고요. 에레미야 내용이 뽑고 심으심, 에스겔 내용이 흩트고 모으심, 다니엘서 내용이 멸하고 세우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서, 물론 이제 궁극적인 부분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직접적인 내용으로는 선지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 내용들을 계시로 이제 뒤에 보면은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사야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30장 26절 한번 봐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째 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때리셨지만은 싸매시는 그날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달빛 같은 일곱째 날의 빛과 같은 내용으로 밝히 영광스러운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레미야서 한번 봐보실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연구했던 내용들 한번 봐볼까요? 에레미야서 31장 28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31장 28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해파하며 전복하여 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뽑고 멸한 다음에 다시 세우고 심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까지만 한번 봐보죠. 에스겔서 39장 28절 한번 봐보실렵니까?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리라. 예. 흩었다가 모으는 작업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연구해서 이렇게 이제 연구한 것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시간 나면은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엄청난 분량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누굴 위한 것인가? 12절 본문 내용으로 다시 가서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로 가보면은 이 섬기는 바가 헬라어에서는 봉사로 번역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글을 써가지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 내용들을 기록하는 봉사를 한 바, 이것이 누굴 위한 것인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어졌으니,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임을 알게 되어졌으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하셨는데요. 성령의 사역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성령이 전도를 하시는 내용들을 하나만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사역은요, 사도행전 11장 12절부터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11절부터 사도행전 1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서 보낸 하인이 오게 되었을 때 함께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뒤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복음을 위한 실증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봐보시죠. 주를 성교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원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사에 보내니라.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의 내외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령자로 두었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자 세우는 문제라든지 전도자가 가야 될 지역들을 인도해 나가는 실제적인 사역들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섬기는 바가 이게 봉사하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어 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약의 성경들이 쓰여져 있고요. 구약의 성경들 기록할 때 선지자들이 연구했던 바들이 누굴 위한 것인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려는 섭리인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섭리였다는 거. 이런 이제 10절에 가진 것처럼 구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잠깐 시험을 당하게 되지만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에 대한 구원이기 때문에 어찌라는 이야기입니까? 찬송하며 크게 기뻐하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무작정 이렇게 하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서 믿을 사람들은 믿어지게 하는 내용들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이 내용들을 보면은 명제적인 부분들로 정리할 수 있지만은 몇 가지 성경을 찾아서 정리해 드렸지만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보게 되지면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시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섭리하기 위해서 찬송하며 크게 기쁘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거룩한 생활에 대한 첫 번째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로 거룩이 거듭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거룩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진리의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무작정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거룩한 생활 정도가 나오게 되려면은 여기에 나와진 것처럼 찬성이 있어야 되고 크게 기쁨이 심령에 가득 차야 되고요. 진리로 거룩이 거듭남을 확인하는 대목들이고요. 베드로의 전설을 떠나서도 이야기를 한다면은 무장문에서 거룩한 생활로 무장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오게 되면은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소가 나아지고 있거든요. 세 가지 요소가 무슨 요소냐면은 믿음의 행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거룩한 생활의 실제적인 내용들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뒤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생활의 실제 부분도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들이죠.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깊게 하실 분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져 있는 거룩한 생활로 무장하는 부분들이고요. 베드로전서 전후서에 나와져 있는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 부분, 투쟁 부분하고를 대비해서 어떻게 논리 전개가 되어지는지를 대비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확연히 그 내용들이 논리적 구조를 따라서 되어진 것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 한번 봐보시죠.
13절부터 25절까지 내용. 진리를 그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근신하여 사역을 여치 말고 거룩한 자가 될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거룩한 생활, 거룩한 자가 될 것을 알려주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그 내용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그러므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영혼 구원의 복음을 사도들에 위해서 들었기 때문이라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면은 13절 내용에서 영혼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의 온당한 자세와 소망이 무엇인가? 먼저 온당한 자세, 복음을 듣는 자들의 온당한 자세는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기서 이제 근신이라는 이야기는요, 헬라어에서 네포라고 하는데요, 술 취하지 않는다, 정신 차리다, 침착하다 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가 더 문맥상 정확하니 의미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구원받는 복음을 받는 자의 온당한 자세는 마음의 허리를 동하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이다. 말씀의 복음을 듣는 자의 모습은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지고 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그 소망이 근신하는 내용이고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흩어진 나그네 된 그 택하심을 입는 자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허물을 가지고 죽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 한번 어떤 상태였는가 더 이제 에베소서에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봐보실까요? 어떤 상태로 우리가 지냈을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의 허물 가지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영을 따랐다라는 이야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을 가지고 본질상 진내의 자녀였듯이, 이게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죠. 사단을 따라다녔으며
육체 욕심을 따라서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길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지면은 이언론의 사고방식을 해요.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태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거룩한 자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언론의 사고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약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죠? 16절에 나아지네요. 기록하였으되 네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내용은 에레미야 레위기에서 11장 44절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이제 약속에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봐보실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거룩한 자로서의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부담스럽거나 힘든 부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내라는 이야기인데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진리로 거룩난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요. 피로 구속을 받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앞부분하고 다시 연결 지으면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거룩한 생활로 세속주의를 배격케 하시려니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할 수도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구원 주시는 구원의 찬송과 기쁨이 있게 해주셔서 또 진리로 거룩히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므로 세속주의를 배격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